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베드로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들을 본의 아니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혹 이 설교를 듣는 귀한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보다는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인간의 소리를 일절 섞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종을 주장하사 원하시는 바를 주님 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주여.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뢰가 엄청나다 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아시죠? 개독교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카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개독교 카페가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요, 안타깝지만 이 목회자의 타락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타락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데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생 되는 아이를 컴퓨터 고쳐준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포르노를 보여주고 성추행을 하고, 큰 교회들은 지금 막 세습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목사님이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하고, 이런 안타까운,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도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으셨을 텐데 어느 순간 그렇게 무엇에 잡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기독교 깎아내리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뉴월드 오더가 지고 있는 그 언론이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우리들은 기독교에서 어느 날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그냥 개독교가 기독교의 새로운 이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 원인 중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의 타락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목사님들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적어도 12사도들의 가치관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12사도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죽음으로 지금까지 이어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어떤 사상으로 목회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만 있다면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이요, 그에 대한 분별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혀 아닌 것으로 목회를 할 때 이 분별이, 목사님 베드로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을 갖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목사님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 장문의 편지를 목사님께 쓰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임할 때. 제가 있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요, 어쨌든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저는 거의 이제 척이 됐습니다. 그 글로 인해서.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살리는 것이고 한 번쯤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물론 그러기까지는 상당 부분 어떤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럼 김준수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이미 다 뺐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눈에 있는 들보를 빼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빼가는 중에도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란 기준이,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쳤을 때 잘못된 것들은 보입니다.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갖고는요, 잘못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오늘 그 분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을 통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한 교회라도 혹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던질 수 있다면, 물론 계란이 바위치기겠죠. 그러나 계란이 바위치기라도 우리는 계란을 바위에 던져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엄청난 한국교회 아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우리의 이 외침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거대한 바위고 거기에 계란밖에 던지지 못하고 찍소리밖에 못하는 거랄지라도 그 찍소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찍소리라고 죽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들으시기에 너무나 많이 불쾌한, 너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너 마흔도 안 되고 너 그렇게 어린 놈이 그따위로 짓거리냐?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성경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절대로 사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사도의 가치관을 이어서 잘 가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잘난 체가 아니고요, 제가 5년 넘게 이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같이 뒹굴면서 이분들을 취재하면서 이분들의 가치관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보았던 것들은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베드로나 사도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시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에, 자신의 소망에 그 가치관을 두고 목회를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발견한, 5년 넘게 교계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열매들입니다.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소수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먼저 그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도는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요, 사도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말하고요,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진해서 했으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나는 목사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목사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목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죽음으로 순교로 이 땅에 뿌려낸 그분들이, 최초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이 순교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다. 둘째,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 군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를 해내는 교회, 이 세 가지를 해내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내는 분들이. 이 땅의 목사님들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 사이의 그 괴리감 너무나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자,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 팩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먼저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고난의 증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신랑감 후보가요, 목사님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10명을 타면요, 거의 9번째, 10번째였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환경미화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청소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이 거리는 쓰레기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은요, 좋지 않은 직업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70년대는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직업으로 치부되던 환경미화원보다 목회자가 더 낮았습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최근은 아니고요, 이게 2010년 아마 통계일 겁니다. 이화여대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그 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 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대를 나오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요,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김서방, 이제 고생 다 끝났네. 우리 딸도 고생 다 끝났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입니다. 목사만 되면,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만 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제 내 딸은 고생이 끝났네. 아이고, 이제 성공의 문이, 시원의 문이 활짝 열렸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되면 장인어른이 이 세상 고생 끝났네, 우리 딸 고생 끝났네 라고 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 오늘날 목사님들이 입고 다니는 양복,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받는 대접, 이런 것들이 고난과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멀어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과 세상에서 권력과 목사님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자 결혼순위 후보 4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아이고 김서방 이제 우리 딸 고생 끝나네 라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고난의 증인에 참여하는 삶입니까? 오히려 세상의 영광의 증인이진 않습니까? 다시요.
분명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나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야. 왜? 나는 목회자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고난의 증인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영광의 증인이야. 나는 좋은 차 타고, 나는 좋은 옷 입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름 내고,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목에 기부수 찰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겸손하고 우리 성도가 사준 차야. 그걸 왜 타는데요? 성도가 오피에서 뽑아줬어. 성도가 벤츠 그걸 왜 타는데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세요. 왜 타는데요? 목사가 그런 차를.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는데 벤츠 타면서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목사님들. 오피어스 타면서, 외제차 에쿠스 최고급차 타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베드로 사도의 가축을 이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어? 당장 나갔다 파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한 끼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 과부, 양로원, 고아원,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벤츠 타면서 에쿠스 타면서 어떻게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철저하게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면서 같이 고난의 증인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먼저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난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웁시다 라고 하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벤츠 타면서 최고급 아르마니 양복 입으면서 어떻게 성도로 하여금 우리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내가 목사다 라고 말씀하시려고요. 큰 차 타는 목사님들, 이 시간 낯빛을 뜨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는 텔레비전 방송에서요, 조영기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재벌 회장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뉴스에서 꼬집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조영기 목사님은요, 골프 연습장이 딸린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시답니다. 골프 연습장이 딸린 고급 빌라. 조 목사님이 2001년 한 달에 900만 원의 11조를 납부했답니다. 이를 근거로 그분의 연봉이 11억 원이랍니다. 연봉이 11억 원이랍니다. 목사가 11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그걸 받으면서 집에 가면 창고에 보화가 금은보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적인 게.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앞에 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들을 앞에 두고 설교할 수 있어요? 내 통장에 11억 원이 매년 들어오면서 어떻게 목해요, 그러고. 여러분,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저랑 연배는 많이 다르지만요, 제가 정말로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 목회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분이요, 생일 때 장로님들이
금반지를 내서 목사님 줬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근데 그 당시 청량리는요, 아시겠지만 잘 못 사는 분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금반지를 받고요, 어쨌든 받았습니다. 생일선물. 목회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시고는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금반지를 보여주면서요, 이거 생일선물로 금반지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는 끼니가 없어서 굶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내가 금반지 끼고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금반지 팔아서 쌀 사서 성도님들 놀아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내가 가진 부유한 걸로는요, 그렇게 살면서요, 성도들이 가난 같은 거, 성도들이 눈물 같은 거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내 배만 두드리면서는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금반지 끼고는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벤츠 타고는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엑스 타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곽선희 목사님 3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3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 김홍도 목사님 경기도 남양주 인근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초호화 별장을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입니다. 이런 대형교회, 이것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갔을까요? 그 피같은 헌금을 이따위 건물이나 짓는데 왕창 다 쏟아붓고,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건물 세웠다는 구절이 하나로 나오는가? 다락방 빌려서 하고, 바울은 텐트 치면서 자비량으로 하고,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은 성도만 많아지면 무조건 건축!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누굴 위한 건축이에요? 무엇을 위한 건축이에요? 무엇을 위한 교회 운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금난성이라고 불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금난성.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이 벽돌 하나 떼면 이 벽돌 안에 수십만 원 있을 텐데, 수만 원 있을 텐데, 이 벽돌 하나 세울 그 돈으로 이 성도, 가난한 성도 쌀이라도 한 푸대 사줬으면 이런 엄청난 거. 여러분, 이들이, 목사님이 이 양들을 다 알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을? 저것도 내 성도인가? 그게 여러분 바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 성도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커서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여러분, 대형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루시퍼의 방법이에요, 대형교회는. 교회는 커지면 짜게져야 돼요. 커지면 짜게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면요, 그 교회는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부흥된 것 같으세요? 또 소리치려고 그래. 죄송하지만 루시퍼가 사랑해서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 교회를 루시퍼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요, 절대로 그 교회가 붕괴에 가만두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면 또한 반대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루시퍼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흥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부흥이 뭔데요? 숫자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건물 늘어나고 그러면 부흥이에요? 부흥이 뭔데요? 한 명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흥의 개념을 버려요. 그런 쓰레기 같은 부흥의 개념을 버려요. 교회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를 타면서 이게 얼만데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 전세가 집값이 5천만 원이에요. 에쿠스가 얼만데요? 비싼 건 1억도 넘어가요. 풀옵션 붙이면. 우리 집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 두 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참. 이 바퀴 하나 떼가지고 쌀 사주세요, 성도. 바퀴 하나 떼가지고 팔아가지고 쌀 사주세요. 고난의 증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대형교회가 망해 한국교회가 산다. 옳아요. 동의해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한국교회가 개독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대형교회가 깨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살아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의 종류를 봅시다.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속회보고서, 1,000번째 예물. 여러분, 1,000번째 이거 완전 새빨간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걸 왜곡해가지고 1,000번을 드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무슨 무당 접신놀이 하고 있습니까? 무당 굿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1,000번째 예물 당장 폐기하세요.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건축헌금, 생일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랩추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주일헌금, 여존도 예비, 이외에도 출생헌금, 돌헌금, 취업헌금, 백일헌금, 아르바이트헌금, 여행헌금, 이사헌금, 직구익헌금, 50종이 넘는 헌금이 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헌금이 50종이 넘는다. 50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종류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구약 때 예물 드렸잖아. 제사 드렸잖아.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유대교가 끝났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끝났어. 이제 교회 시대야.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이었어 라고 하면서요, 헌금만은 여전히 유대교식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헌금만은. 그거는 안 끝났나요? 다른 거 다 끝나고? 이렇게 자기의 양심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것만 싹싹 빼가지고 겹쳐가지고 하는 거.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끝났다며요. 교회 시대가 열렸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대지상의 권한은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목사예요? 아니, 여러분이 모세예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모세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거기 나타난 모세 할아버지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영혼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걸 막고 주님 살려주세요, 대신 날 죽였어요 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모세라고 하기 전에, 모세의 직분을 이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먼저 이 성도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먼저 이 성도들의 가난과 어려움과 그것의 마음을 둬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스트라이크 안 일으킬걸요? 그것은 안 두고, 그것은 내비두고, 성도들의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내 배만, 내 배때기만 두드리면서 강당에서 어허 모세를 대적해? 저라도 대적하고 싶네요. 저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모든 헌금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풍족하기 위해서, 내 삶을 풍족하게, 목사님 개인의 삶을, 영단을 풍족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있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지, 아니면 내 배를 불리려는 욕심이 있는지. 그러나 이 50여 종이 넘는 헌금 종류를 보았을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리사욕이 더 많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선교비요? 건축헌금이요? 주일날 한 가지 헌금에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헌금 봉투를 다 찢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빈 봉투 갖다 놓으세요. 하얀 거.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낼 수 있도록. 이름도 쓰지 말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바치게 하게.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뭡니까? 헌금 낼 때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내가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거래하면서 바치는 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살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 10원짜리도 괜찮아요. 100원도 괜찮아요. 정말 그 마음에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제일 많이 넣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액수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10원을 바쳐도 100원을 바쳐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바치세요. 근데 1000만원, 2000만원, 1억을 바쳐도 주님 내가 좀 이것 좀 드릴게요. 지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토해내실 거예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토해낼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 하나님이 모두 토해내실 거예요. 야 더러워. 가이사에게나 바쳐. 내겐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정말 단 10원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미치겠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거 주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몫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이 소유한 자동차 한 대 값을 헌금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동안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정하여 드리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매일 식사 후에 마시는 브랜드 커피 한 잔 값을 절약해서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매달 들어가는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 헌금하면 어떨까요? 2번째, 어떻게 헌금해야 되나요? 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가능한 약정에게 10분의 1을 이상을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성전 건축에 차질이 없습니다. 매월 벽돌 한 장에 해당하는 헌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할부합니까? 할부? 자, 이제 건축고 카드 됩니다. 자, 갖고 오세요. 자, 몇 개월 해드릴까요? 시원 이제 몇 개월 해드릴까요? 36개월? 오케이, 콜. 장난합니까? 여러분, 이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예배당에서 짐승 팔고, 시원지 왔어?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200만 원만 내. 꼭 이래야지 교회 안에서 뭔가 물물거리가 이래 장사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헌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래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오도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보면요, 가서 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이 이따오 교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과 장사하는 교회, 성도들과 거래하는 교회,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세습이 있습니다. 세습. 목회자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넘버원, 저는 세습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주주도 모았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주주입니까? 그리고 나는 대회장입니까? CEO입니까? 교회 세습이 그겁니다. 교회 세습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조금 큰 교회 담임 목회자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귀공자다라고 부릅니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부릅니다. 다 썩어 빠진 거죠. 왜? 이제 걱정 없이 목회 졸업하면 물려받는다 이겁니다. 아무런 고생도 없이 조금 이름 있는 교회, 조금 성도수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 자녀들은요 정말 편안하게 살거든요. 교회에서 학비 나와, 뭐 나와, 책값 나와, 뭐 나와, 등록금 나와, 지금 다 하거든요. 정말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라는 정말 눈금발금도 없이 살아오다가 그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가 목사가 돼서 양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다 번영인데, 그러니까 번영신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신학생들, 신의 아들이다, 귀공자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신학생들, 당장 신학 그만하십시오. 당장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누가 됩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아들은 목회시키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이 누구나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회시키면 안 됩니다.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면 싸짐을 들고 하지 말라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옳습니다. 교회 세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떠난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명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밟고 너 바다에 빠져가서 죽어버려라.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 세습 때문에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죄값을요 목사님이 다 받으실 겁니다. 성경대로 다 받을 겁니다. 교회 세습,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한기총 대표회장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 아들에게 물려준답니다. 다 사위에게 물려주고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차명계자입니까? 차명계자? 세 번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정말 베드로의 가치관을 잊고 사도들의 가치관을 잊고 목회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에 있는 플랜카드입니다. 교회 광진구에 가면요. 제가 광진구에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개혁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점심때마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문연교회가 없어서. 근데 그 광진구 그쪽에 한 교회 문을 열어서 제가 가서 점심 먹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걸렸던 게 있습니다. 이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는 비결 1순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그게 그렇게 눈에 밟혔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대다수가 지금 주입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겨야 한다. 목사님은 주님의 종임으로 잘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요. 정말 제가 미치겠습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이단 사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만인 지상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나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만인 지상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영적으로. 누가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왜 나를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다 되신 고로 아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발은요 샌달이잖아요. 흙길이잖아요. 엄청 더러운 거 날마다 발이 시커매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을 씻는 것은요 종이요 노예가 주인에게 해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어한 겁니다. 주님 이거 노예들이 하는 짓인데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발 못 씻습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노예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손살을 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예처럼 노예가 하는 일을 친히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서로를 섬겨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먼저 성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낮아지세요. 무릎 꿇으세요. 먼저 성도를 섬기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지금처럼 나 잘 섬겨라, 나 잘 섬기면 너희들 복 받는다 라고 말하면 주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목사님의 종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정신을 좀.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잘못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해야죠. 목사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얘기하셔야죠. 지금 목사님에게 치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목사님을 교회의 이 리더로 세운 것을 맞습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무조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잘못을 서로 권면받기도 하고, 이게 서로 같이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 가면 지옥인데요. 목사님은 지옥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면 안 되고? 아니잖아요. 목사님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위배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지? 나를 잘 섬겨 보고 있지? 이거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상과 정반대거든요. 완전 루시퍼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신다면 알려드려야죠. 살아나게 해드려야죠. 살려내야죠. 그 목사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서를 파괴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가 나옵니다. 이 니골라는요. 12사도가 7 집사를 세우죠. 그때 한 명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골라, 그가 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팔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니골라는요, 니콜라이테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칸이라는 지배하다라는 뜻과 라오스라는 백성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니골라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백성을 지배하는 행위를 보면 네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나를 잘 섬겨야지 너희들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김준사 너무 비판적이야. 뭐가 비판적인데요? 뭐가? 바른 소리하면 비판적인 거예요?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워서 토해내실 겁니다. 지옥으로 쳐넣을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때가 아깝습니다.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는 어떻게 백성을 지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최초 7 집사라는 권위로 백성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요. 니골라가 어떻게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가 최초로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나는 7 집사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백성, 너희들 사도 택함 못 받았지? 나는 택함 받았거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교만이 그냥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평신도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학교가 선지동산인데? 어디 나와요 성경에 신학교가 선지동산이라고? 신학교에서 개쓰레기만 배우면서 칼빈이 어떻고 칼빈 쓰레기를 많이 지상자리에 앉혀놓고 달달달달 칼빈만 외우면서 어떤 사람은 칼빈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무슨 신학교가 선지동산이라고? 아주 가관입니다. 가서 보면 마치 저 성도들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이 그걸 고르고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대우하고 아주 잔치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잔치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지동산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신학교는 선지동산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그냥 신학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니골라가 최초 집사라는 권위로 백성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틀리게 선택받았어. 근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해왔습니다. 니골라와 목사의 유사점입니다. 니골라, 나는 선택된 집사다. 나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사도에게 선택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목사님들, 나는 선택된 주의 종이다. 니골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목사님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성령 충만하다. 니골라, 나는 일반 성도들과 다르다. 왜? 너희들은 선택 못했잖아. 나는 선택됐다니까? 난 너희들과 신분이 달라. 목사님들, 나는 평신도와 다릅니다. 어디 평신도가 목사에게 감히? 여러분, 니골라에게 흐르는 영과 오늘날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에게 흐르는 영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영의 실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나? 예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루시퍼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천사들과 나는 미카엘 쟤네랑 틀려. 나는 루시퍼야. 나는 위대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마음, 이런 교만이 루시퍼를 쓰레기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마음, 나는 틀려. 나는 달라.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라는 것이요, 여기서 흐르는 사상이요, 니골라에게 흘렀고요,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냐면요, 루시퍼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들은 루시퍼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목사님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 나는 저 집사와 다른데, 아, 나는 평신도와 다른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자리 잡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대단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교만에 사로잡힌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사람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사제들입니다. 교황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하루아침에 완전 멸문지화를 일으키겠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거듭 반복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한순간에 멸문지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멸문지화에 처할 겁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요, 여러분 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어떤 권위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12사도가 최초의 목회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은 그 12사도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돈 많은 권세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대한 일을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사도를 이었다면,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성도보다 훨씬 더 못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창조주보다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 결단코 잘나서 여러분을 뽑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두면 너무나 지옥행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래서 살려내서 뽑으셔서 주의 종을 만드신 겁니다. 제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버리세요.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많은 현대의 목회자들처럼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라면, 진정한 목회자라면 베드로 사도의 목회를 본받아서 성도와 목회자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중심을 가지고 늘 낮은 곳으로 가려는 목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른 복은 필요 없습니다. 부자 되는 거, 교회 커지는 거, 내 아들 좋은데 시집 장가가는 거, 이런 거 복은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오직 하나의 복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그것만이 목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단 하나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우리 주의 종이니, 당연히 우리의 종님이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사님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 시간 많은 목사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들 중에 부디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혹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성도와 함께 성도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결단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회복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종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부디 저들 위해 높은 곳에 있으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하나님 단 0.1%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종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 성령께서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